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양치기는 아홉 마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왜 여인은 9개의 드라크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 개를 왜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서 이 사람들은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열었어요. 왜 파티를 열었을까? 자, 사람들은 다 욕망이라는 걸 갖고 있죠. 철학자 드로에즈는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다. 인간인 욕망을 생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왜 일어날까요?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결핍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요. 내가 무언가 없다고 느끼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다 각자마다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돈이 결핍됐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이 없어요. 건강을 얻으려는 욕망이 일어날 거예요. 성공과 명예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 제가 못 봤어요. 내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다라고 그 말씀의 결핍을 느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그 욕망을 만약에 여러분 채웠어요. 돈이 없다고 느껴서 돈을 채웠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없어서 욕망이 일어나서 여자친구를 생겼어요. 자, 차가 없어서 차가 생겼어요. 집이 없는데 집이 생겼어요. 욕망을 채웠어요. 욕망을 채웠으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기쁨을 느끼겠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생겨요?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내가 차를 가졌어도 잠깐 기쁘지?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채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비울 수도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욕망을 다스릴 수는 있어요. 욕망을 다스릴 수는 있어요. 자, 양치는 자에게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양치는 자에게 지금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결핍이 생겼잖아요, 지금. 결핍이 생겨요. 욕망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채워야지! 라는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갈 때 지금 아홉 마리는 어디 있어요? 그냥 들에 있어요. 지금 아홉 마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홉 마리.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위험에 처해 있어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를 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기를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다시 100으로 채웠어요. 욕망을 채웠잖아요. 욕망을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은 잠깐 있겠지만 또 다른 욕망이 결핍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을 이 양치기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걸로 그 결핍을 해결했어요. 자, 10드라마크가 있는 여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 돈의 단위예요. 은하의 단위예요. 한 드라크마를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한 20만 원 정도
가치예요. 자,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한 드라마크라를 잃었어요. 그럼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 일당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10만 원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9개는 있잖아요. 그 만족하면 되잖아. 근데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면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한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한계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하루 종일 지금 온 집안을 곳곳이 지금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 일당을 찾기 위해서 하루치 일당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자, 하루 일당을 버리고 채웠어요. 그래서 10개를 채웠죠. 욕망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당 10만 원 찾았어요. 하루 일당 버리고 그건 또이또이잖아요. 그런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대요.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잔치 벌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몇 명을 불렀을까? 한 3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린 거 하나 찾으려고 지금 자기는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물질로 따지면 한 3, 40만 원을 손해봤을 거예요. 근데 기뻐서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더 큰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 잔치까지 벌렸을까?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찾아서? 욕망은 비울 수도 없고 또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는 있어요. 양치기와 이 여인이 더 큰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이것을 찾아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서 기쁨으로 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맡겨진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겨진 것을 찾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감수하지 않아요. 그 위험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뭐냐면 내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곧 맡겨주신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이 문제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는 지금 주인에게 100마리를 맡았어요. 양치기는 지금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에게 맡겨진 거예요. 맡겨졌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냥 아홉 마리를 가지고 가면 주인이 한 마리 어디 갔어? 그러면 이 양치기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늑대가 잡아가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양치기라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너 신뢰할 수 없어. 내가 너 100마리 맡겼는데 어떻게 너 신뢰할 수 있어? 양치기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10드라크마 갖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의 징표로 주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럼 10드라크마가 있어야 신랑이 나한테 결혼 선물로 준 징표다. 결혼 징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결혼 징표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뭐를 잃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신랑의 사랑과 결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를 찾아서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신랑이 신부에게 징표로 맡긴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신랑과의 사랑이 깨지고 결혼이 깨지고 신랑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양치기와 그리고 드라크마의 여인처럼 이 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맡겼어요. 인간에겐 땅의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왕에게 나라를 맡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맡겼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천국을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내 가족, 그죠? 내 직장을 맡겨주셨어요. 내 친구를 맡겨줬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맡겨줬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말씀을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물질을. 여러분, 건강을 맡겨주셨어요. 성공과 명예도 맡겨주셨어요. 세상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셨고, 하물며 저 천국, 하나님 천국까지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결핍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 할 욕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자에게 결핍이 생기면 그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려는 그 욕망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맡긴 자에게 그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욕망, 그 중심은 뭐겠어요? 맡겨진 자에게 중심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맡긴 자와 나와 신뢰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결핍이 생겼어요. 그것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채운 것이 나예요? 아니에요. 맡겨준 자와 신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맡긴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튼튼해지면, 맡긴 것을 내가 잘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실한 종, 더 큰 거를 맡기겠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시라고요. 맡긴 자가 신실하게 행하니까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인과의 신뢰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서 결핍이 생겼어요. 결핍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욕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채우려는 욕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핍이 생겼을 때,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부족한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결핍된 그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맡겨주신 분, 하나님과의 신뢰, 그것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양치기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보다 양을 맡겨준 주인과의 신뢰 회복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직접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준원 씨가 지난주에 하나님 창고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돈을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핍이 일어났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결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돈을 얻으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웠어요. 돈이라는 것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돈 얻은 거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잠깐 즐겁죠. 그런데 지금 제 설교는 뭐냐면 돈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돈 얻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얻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돈을 내가 벌어서 얻음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이 신뢰가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내 이웃을 불러다가 내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줄 알아야지. 욕망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신뢰관계가 회복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체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하셨어요. 심지가 곧은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주를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신의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신의를 지키는 자예요. 신의를 지키는 자는 곧 주를 신뢰하는 자인 거죠. 여기서 신뢰하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신뢰라는 단어를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어요. 신뢰한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trust라고 그래요. 이 trust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신뢰를 바타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타르는 확신, 안정감,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 타자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한결같은 자,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의 소유로 맡긴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안정감과 평강과 편안함을 느껴 얻는 자, 이것이 천국 열쇠를 맡은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신뢰하세요. 아멘. 더욱더 기뻐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의 신뢰에 회복의 됨을 더 크게 기뻐하여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찾고 채웠다면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